빌립보서 3장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삶 전체에서 가장 감사한 거, 정말 감사한 거, 전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건 없어요. 뒤돌아볼 때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가끔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요. 혼자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그때 마음속으로 노래하면서 그래요. 주님, 저 같은 무지막지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니.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죠.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또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다 또 감사한 게 또 있어요. 그럼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3장이요. 17절부터 21절까지요.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에게도 가장 힘을 주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이요. 17절부터 21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너무 저에게 가장 힘을 주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요.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똑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적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입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입으로는 주님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안 믿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진 않아요. 입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면, 주님에서 고난을 받겠다고 말했다면 진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정말 주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뻔히 아세요. 어떤 노멸을 당할지 뻔히 아세요.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아세요. 그런데도 그거 피하지도 않으시고요. 꿋꿋하게 그대로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그래서 최고의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고통당할 것도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거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 되셔야죠. 그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 방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갖다 이제 개혁성경 같은 데서 이제 시민권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그냥 주러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생활 방식이에요.
저 하늘나라 낙원도에 똑같은 생활 방식이에요. 거기는 주고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하늘나라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이거든요. 모든 지체들은요, 그 지체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없어요.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귀는 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눈은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하고요. 손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발도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생활 방식이에요. 지휘는 누가 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인간이 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 몸은요, 아직은 죄들에 속한 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죄들에 속한 몸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라고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제 죽었던 영혼 다시 살아났어요. 혼은 구원받았고, 하지만 아직 이 몸은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 부활하신 정말 확실한 걸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는요, 이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여러분과 제 이 몸뚱어리는요, 그냥 썩은 몸으로 남는 거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infallible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절대 무효한 이거예요. 절대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NIV나 RSV 같은 경우는 아예 빼버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convicting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건 뭐냐면 설득이 가능한 증거들,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득이 가능하면 설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뉴 리바이스 버전, 뉴 아메리칸 버전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떼놨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요, 절대 확실하다, 오류가 절대 없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요, 절대 확실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물론 성경의 기록이 확실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 절대 확실하다고 써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 외의 증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연호가 있어요. 2017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땅에 오신 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지 2017년째 돼요. 근데 그분이 죽었으면 2017년이라고 쓰면 안 돼요. AD 33년까지 딱 쓰고서 끝나야지. 죽었으니까 끝났잖아. 2017년을 연호를 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확실한 거죠. 이게 진짜 확실한 거예요, 이게요. 자,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무덤에 비어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들이 개어져서 머리맡에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 예수님 찾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단다. 그리고 이제 너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미리 얘기를 해줘라.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성경에서 거짓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근데 다른 NIV라든지 RSV라든지 이런 모든 성경은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왜요? 스스로 모순이 있으니까.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스스로 모순이 있지 않으니까 진짜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절대 무효해야죠.
근데 성경은 절대 무효한 증거들이 있고요.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돼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써 있듯이 절대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아마 부활했나 보다. 아마 가능성이 있겠지. 이 정도 믿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절대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고 써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절대 확실하게 믿어야죠. 자,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들 성경 믿은 것 자체가 바보예요. 하지만 성경이 절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절대 확실하게 믿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내가 내 생각을 보는 것보다도 성경 기록은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내 손가락을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건 성경 기록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그만큼 절대 확실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어요. 그렇게 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가예요. 그렇게 만나본 사람을 다 인터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데오빌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뭔가 보고서를 작성했죠. 왜? 다 인터뷰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세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여기 3절 부분이 있잖아요.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세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이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것들을 실제로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도까지도 해주셨어요. 자, 성경에 절대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 확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 되셔야 돼요. 성경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경이 절대 확실한 증거라 그러면 절대 확실한 증거고요. 그 증거는 여러분과 제가 제 손가락을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라고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그 우둔함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그 인간들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요.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베드로 책망하시는 게 나와요.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많은 일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다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에게서 난 일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읽죠. 성경 읽으면 성경 읽을 때는 아멘해요. 자,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때쯤 되면 그때는 그런 거 읽은 것도 생각도 안 나요. 믿질 않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는 게 그게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다 보세요, 한번. 자, 22절, 23절 보세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세요, 이게. 17장 22절부터 2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절대 무효하다며,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안 하신다며, 그 무엇을 얘기해도 다 그대로 된다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얘기할 때는 심히 근심해요. 베드로도 그러고 여기 제자들도 그래요. 또 세 번째 또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가시면 또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이요. 17절부터 19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거 보면 인간이란 진짜 거짓말쟁이고 위선자구나. 그런 걸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때는 이제 믿어요. 요한복음 20장이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이요.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럼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그 뒤에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암마포가 놓여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암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채 한 곳에 따로 놓여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와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몸을 쌌던 걸 개놓고 뭐 이렇게 사라지고 그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몸은 없어요. 보니까 진짜 부활하신 것 같아. 그래서 믿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아.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때 확신도 못 가져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게 인간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세요? 게바에게 보이세요? 12제자에게 보이세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세요. 어때요 이제는요? 여러분 모든 증거는 두 증인의 증인이 일치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모든 법정에서 그래요. 지구상의 모든 법정에서 다 동일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500명이 넘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증거가 그냥 설득할 만한 증거예요? 이건 설득할 만한 증거가 아니에요. 절대 무한 확실한 증거라고요. 500명이 넘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그럴 거야.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정도 믿으셔서는요, 여러분들은요, 자유를 못 누리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들이 왜 부활을 안 믿는 줄 아세요? 왜 부활을 안 믿을까? 반대로, 왜 부활을 믿을까? 왜 부활을 안 믿을까? 또 왜 부활을 믿을까? 그 두 가지 대답에요, 답은 하나예요. 왜 안 믿을까? 심판 때문이에요. 왜 믿을까? 심판 때문에 믿어요. 왜요? 하나님 공의롭으시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죠? 근데 부활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심판 때 끌려 나오면 자기 죄 다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심판 때문에 안 믿는 거고요. 또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심판이 있을 거를 알기 때문에 심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내 죄가 드러날까봐 부활을 안 믿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걱정할 건 없죠.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 못 듣는 것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염려가 되겠지만,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는요, 전혀 걱정할 건 없죠. 여러분 한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부활 같은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여러분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이렇게 잘 쓰는 구절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 적용을 잘 못하세요.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어떤 교회에 이게 뭐 표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요. 자,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부활이 확실해요. 그걸 확증해 주신 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죽어서 다시 부활하셔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무신론자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무신론자야. 하나님 없어. 왜 그래요? 심판자 없애버리면 자기 심판받을 것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심판받는 거 싫어하니까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엄연히 계신 하나님이 사라질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죄의 부활도 있다고 하는데 정죄의 부활이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이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 이걸요. 자,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왜 회개하라고 명령해요? 심판 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미리 회개해라 이거죠. 그렇죠? 때가 늦었을 때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미리 회개할 걸 하지 말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정말 믿을 걸 내가 그때 심판을 미리 준비할 걸 하지 말고 미리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31절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요 한 날을 정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자, 그분께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그 일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의로 심판하실 그날, 그 심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요, 이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거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려 절대 확실하게 믿는다면 절대 확실한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 절대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거절해도 좋아요. 네 거절하는 그 의도가 뭔지 그날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고요. 그 심판이 없을 거라고 부활이 없다고 부정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심판하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면 심판을 못 하시죠.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다. 단 하나는 잊지 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못 피해가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공과 화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상 주실 것이라고요.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때를 회개하면 때는 늦는 거라고요. 예수님 부활은요, 확실한 심판을 확증해 주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느냐고요? 물론 심판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 목적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여기 돌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자, 여기를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4절만. 함께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죽죠? 하지만 그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을 해요.
죽었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뭐로 드러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란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상속받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거야, 안 꿇을 거예요? 몸값 다 꿇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다 무릎 꿇을 것이고, 그렇죠? 소련의 대통령들 다 무릎 꿇을 거리고요. 무릎 꿇을 거죠. 무릎 꿇을 겁니다. 그렇죠? 록펠러는요. 무릎 꿇을 거라고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을 분 있어요? 로스차일드도 분명히 무릎을 꿇을 거라고요. 여러분 가져도 분명히 다 무릎을 꿇을 거고요.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신 무리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있다고 안 꿇어요? 권력이 있다고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의하면 사람의 모든 의는 뭐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더러움 누더기와 같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로 다 깨끗하게 차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예요? 더러운 누더기 입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나 깨끗하죠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공통적으로 얘기할 거라고요. 이게 부활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도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땅 위에 있는 것들은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다 예수님이란 이름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다 시인할 거라고요.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무슨 주인이야? 예수님?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심판 주시구나. 너무 확실하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특별한 권능을 주시고 권리도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성경의 800가지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 안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몽땅 다 성취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증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이 천한 몸뚱어리가 이 베일버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어디 가서 좀 쓸만한 거로다가 교체 안 해와도 되죠. 그렇죠? 뭐 침맞으러 병원 안 가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 수술하러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또 권사일 형제도 아파가지고 쩔쩔매는데 쩔쩔매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다 벗어버릴 거라고요. 영광스러운 몸을 분명히 입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영원한 평화가 임할 거라고요. 그럼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이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평화의 통치자. 여러분 유엔이 세계 평화 이룰 것 같으세요? 유엔은요 세계 평화를 부르짖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집단이라고요.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집단이죠. 세계 평화는요 평화의 왕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이 땅의 평화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평화의 통치자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 거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평화의 통치자께서 좌정하시기 전에는요 지구상의 평화는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을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평화의 왕.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수 있죠.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끝나버리셨다면 이 땅에 이 세상의 평화는 없죠.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이 세상에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 펑펑 쏜다고 여러분들 불안하세요? 거기 신경 전혀 쓸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신경 쓸 시간 있으시면 성경 한 페이지 더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요 영원한 생명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이르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다만 죽기 전에 고통스러운 게 힘들죠. 권서일 형제 제가 찾아가서 위로해 드릴 게 그거예요. 형제님 고통은 잠깐이에요. 제가 축하해 주고 오려고 그러거든요. 형제 먼저 가셔서 편안히 좀 기다리시라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여러분과 저를 못 살리시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면 끌어다가 여러분 고문하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가 겁나요? 겨우 세상 사람 죽이는 건요 제 몸뚱아리밖에 못 죽여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랑 혼은요 손도 못 대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이까지 껍데기요? 벗어놓고 하면 되죠. 그럼 몸은요 그냥 오실 뿐이에요. 장막, 텐트 벗어놓고 가면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 입으면 되죠.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소망 아니에요? 그럼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이요.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볼게요. 11절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거는 이제 과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초림이에요.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니 appeared라니까 과거 분사니까 과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12절은요 현재거든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이거 현재죠, 그러니까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3절은 미래예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진짜 복된 소망이에요.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움과 똑같이 입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거라고요.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이루어질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여러분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건요, 여러분과 저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또 기다리나?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우리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것 같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누구들 기다리나?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 거예요. 이 현 세상에 잠깐 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9절도 보세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우리만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요? 창조물 모두가 다 기다려요. 여러분, 여기 창조물들이 진짜 기다리겠구나, 그거 여러분들이 동의되는 거 없으세요? 전 너무너무 동의되는 게 많거든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이 겨울에 가면 가재, 뭐 이렇게 새우 같은 거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 계곡에 가면요, 어딘지 가면 가재가요, 드글드글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서식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라져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농약을 얼마나 많이 뿌려대는 줄 아세요? 옛날에 농부들은요, 농사 지을 때 나달을 3개 심어요. 왜 심는 줄 아세요? 하나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곤충들이 먹고, 하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같이 살았어요. 너도 먹고, 나도 먹자. 3개 심어서 하나는 내가 먹는 거예요. 안 죽였거든요. 지금은요, 살충제 뭐 가지고요, 뭐 토양 살충제, 뭐 살균제 가지고 계속 뿌려서 몽땅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릴 거예요. 분명히 19절에 써 있어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주의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창조물들은요, 아담 덕분에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아담 덕분에. 죄진 인간들 때문에. 죄진 인간들 때문에 욕심나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농약 뿌려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창조물들이 기다릴까. 역사상 이렇게 창조물들에게 못된 짓 하는 시대는 없었죠. 그쵸? 지금 이 시대만큼 창조물들에게 못된 짓 하는 시대가 있어요? 산도 다 까문 걸 버리고, 모두 팥 버리고, 뭘 또 뿌려가지고 또 뭐 다 오염되게 만들고, 이렇게 많은 파괴하는 짓을 하던 인간들 역사는 없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주님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창조물들은 더 간절히 기다리는데 여러분과 저는 안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어요? 정말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이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정말 복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진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복된 소망이 있고 그 복된 소망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스스로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함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복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싫어도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있는 사람은 뭘 기다려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부활을 기다리죠.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조금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2절부터 19절까지요. 여기 함께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소망은 다 물거품이죠. 그렇죠? 부활만큼 더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된 소망을 주는 건 없어요.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믿는 종교는 없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